우리 금요일에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겸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겸손. 아마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러한 이미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교만이 무엇이다 라고 아마 어렵지 않게 정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 하면 어떠한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표현들은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 교만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이야기했냐면, 이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고 이러한 말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이 교만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사단도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신이 사탄이 되었던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도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깨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만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교만하기만 한다면 다른 어떠한 것들은 다 눈 감아줄 만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하게 살려고 하고 또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단은 그것에는 그렇게 크게 위기감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 다 해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절제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라. 하나만 하면 너는 무너진다라고 사단이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C.S. 루이스는 아니지만 다른 기독교 저술가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교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가 있는 그 교만 가운데 가장 위험한 교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교만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교만들보다 사단이 사용하는 더 높은 수단의 교만, 더 높은 수단의 바로 수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어디 가서 나서지 않고 나는 어디 가서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짓는 죄,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 아주 무서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나는 참 이러한 부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누립니다,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됩니다 라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교만을 우리는 머릿속에 먼저 쉽게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그러한 교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교만한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인 어떠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교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세련된 방식으로 다른 교만, 영적인 교만,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교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여러 차원에서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1절을 마칠 때, 1장을 마칠 때, 에베소서 1장을 마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으로 가득 차야 한다라는 말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몸인 이 교회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가장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이 왜 너희들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너희들이 겸손해야만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한 교회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삶의 배경이 같고 서로 간의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서로 간의 경제적인 누림의 삶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면 같이 함께 연합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라고 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한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한 연합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간의 수준이 같고 서로 간의 생각이 같고 서로 간의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진심으로 함께 교제하며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 할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교만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으시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즐겁습니까? 저는 예전에 함께 공부하던 어떤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본인의 영혼이 위험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교만하면 자기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은 교만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자기도 화를 내면서 혹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위험하다는 이러한 생각이 든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다른 것보다도 내 영혼이 참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서 제가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누구나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좋을 것이고 또 누구나 교만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또 무엇을 겸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겸손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이 겸손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한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실 겸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데, 이 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이 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상태, 너희들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성경의 번역 중에서 가장 아쉬운 번역으로 손꼽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 번역 말고 밑에 또 영어 성경 번역도 같이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한국의 성경에는 있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이라는 이 말과 그리고 또 살리셨도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는이라는 말과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성경은 잘 번역한 성경 번역일까요? 이 영어 성경에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You were dead라고 하면서 하나의 문장처럼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문장이 아니에요. 2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0절까지가 전체가 다 한 문장인데, 사실 1절에서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고 동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이라고 먼저 외치고, 그 너희가 누구냐?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하면서 이 목적어를 먼저 외치는 것이죠. 주어가 없이 목적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어는 언제 나올까요? 그 다음에 있는 2절에서 나올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구절도 번역된 것을 보면 여기에 무엇이 주어이겠다, 무엇이 동사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다 목적어입니다. 1절에서 말할 때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2절에 와서는 너희를, 즉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너희를, 그리고 또 너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너희를 이라고 계속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로 넘어가면 이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까지는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우리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3절에 와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4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주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주어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가 헬라어 문장 구조에서 익숙하게 자주 나오는 그러한 문장 구조가 아닙니다. 아마 바울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구성해서 쓴 것이죠. 앞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등장하기 이전의 삶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없을 때
그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쫙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주어를 중간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대비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바울이 묘사하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허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한 온전한 옳은 선택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선한 일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고 그저 자신을 죽이는 선택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죽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 됩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즐겁게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모든 인류에게 죄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수하게 자기들만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 믿음이 희미해지니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끔찍한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유다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유다가 이 범죄를 저지를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꿰어가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 벗어나면 너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속이면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네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철저한 이 사실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삭시라는 표현이 로마의 군대가, 군인들이 받는 월급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용어가 바로 삭시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을 위하여 봉사하고 사단을 지휘관으로 삼고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면 그 삭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삶이 겸손한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야 함을 아는 삶이 겸손한 삶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삶이 겸손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어가 등장하지 않다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어인데 그렇다면 동사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4절에 등장하지 않고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살리셨고라는 이 동사를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너무 동사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독성을 위해서 1절에다가 살리셨고를 살리셨도다를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8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이 진술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에 놀라워하며 감격해하며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든지 이것들은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반응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익숙하게 들어왔고 또 익숙하게 답해왔던 모범 답안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범적인 답안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떠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푼다면 저는 일단 왜? 라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나오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혹시 사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꿰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더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귀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태도를 어떠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먼저 의심이 들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전혀 뜬금없이 내가 무엇을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덥석 받기보다는 먼저 의심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째서 나에게 이것을 주려고 하는가?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원이 너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전해졌다,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아마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어째서?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궁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이 답을 해줍니다. 그 답이 바로 2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선한 일도 모르고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한 일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것과 같은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선한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허물 가운데 죽은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족한 무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무언가가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절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한 것, 부족한 것들을 대할 때 선한 방식으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체로 어떻게 대할까요? 아주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의 부족함에 우리는 다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부족함, 어려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비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러한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합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사회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면 그것을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글렀어, 끝났어 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품고 궁휼한 마음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깨닫기 이전에는 불편한 것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면 모든 것이 다 비판거리입니다. 아주 냉소적입니다. 글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먼저 아픈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다닌다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또 어떠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 어떠한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꼬집어주고 바로잡아주려는 이러한 마음보다 먼저 들게 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음받으신 그 이유를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든지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없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필요를 채우는 선한 그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먹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어도 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흉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필요와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겸손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만은 가장 위험한 죄이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겸손의 두 가지 차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